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1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그 아픔의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이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건강한 시간으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생명의 삶 말씀 2월 16일자 화요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 우리는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지요. 오늘 본문엔 세례 요한의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인가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예비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썬랜드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느 인물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웹 교적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 3, 4천 명 되는 성도들의 그 이름이 이제 다 들어가 있고 교적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로 이름을 짓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썬랜드에서 제가 썬랜드 교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빼고 다윗이었어요. 데이빗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 바울, 요한, 존이죠, 존. 이런 인물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분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언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도 좀 기이해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허리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오직 예수님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죠. 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낸 가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또한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기뻐한 인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장 44절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때가 아마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가 그때가 아마 임신 5, 6개월 정도 됐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만 높인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과 좀 이렇게 빗대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는 것이 많은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을 더 많이 바라시나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것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화기를 켜놔가지고 전화벨이 계속 울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잘 이렇게 대한 그 인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이렇게 잘 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을 꼭 꼽을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자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요한에게 막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요한은 아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요한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보다 한 발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뭐 한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도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전화하다 보면은 또 성경 구절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좋은 날이면은 또 말씀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장례식에서 이제 하관 예배를 마치고 그 공원묘지죠. 이제 공원묘지의 묘비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예수를 믿는 분들, 특히 이 성도들, 교우들의 그 묘비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묘비에. 고인이 평소 좋아했던 하나님 말씀, 또 어떤 또 명언이라든가 명언도 좀 있었고, 그런 고인의 삶을 잘 나타내는 그런 어떤 또 말들이 있었어요.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세례 요한의 묘비에는 어떤 말씀이 적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그때 그 묘비가 이런 것이 우리 지금처럼 그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마 새길 수 있다면은 이런 구절이 적혀 있지 않을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겠죠, 여러분?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의 어느 구절을 내 마음에 새길까? 내가 늘 그 말씀을, 그 구절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또 이렇게 다짐도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런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내 묘비에는 이 말씀을 새겨놓아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에게 죽음은 어떻게 찾아왔나요? 죽음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당시 이제 분봉왕인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아, 예수님을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불법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그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탄생 시에 헤롯 대왕이 나오죠. 헤롯 대왕의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삼형제가 영토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나눈 그때는 분봉왕 제도가 있었어요. 영토를 나누어서 이제 통치했죠. 이 형제들 사이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6절에 나오는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이 세 분봉왕의 이제 조카로 먼저 이제 삼촌인 빌립과 결혼해가지고 딸 살로메를 낳습니다. 이 살로메가 6절에 나오는 그 왕의 이제 생일에 이제 헤롯 왕의 이제 생일에 춤을 춘 그 소녀로 바로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빌립과 이제 이혼하고 그의 형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합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이런 인간 이하의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4절을 보면은 선지자로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를 또 못마땅하게 여긴 헤롯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되죠. 또한 헤로디아는 자신의 그 어떤 불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딸을 이제 시켜가지고 간계를 꾸밉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마침내 이제 헤롯의 이제 생일 잔치, 때마침 그 헤롯 생일 잔치에 이제 기분이 아주 좋은 그 헤롯이 그 살로메에게, 춤을 춘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호기를 부리죠. 근데 어이없게도 어머니 이제 헤로디아의 이제 사주를 받아서 어린 소녀, 이 소녀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헤롯은 사람들의 본을 눈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한 나머지 헤롯은 할 수 없이 내키진 않았지만은 요한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은 소반에 이제 얹혀져 가지고 헤로디아에게 넘어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악한 자의 그 어떤 화려한 잔치 속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은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볼 때 그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일생을 한 발 앞서 드러내고 있었어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책임이 누구죠? 헤롯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게 한 드러난 책임은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은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장로들은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세 번째로 헤롯이 다른 사람의 요구로 이제 마지못해서 요한을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라도 역시 사람들의 요구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십자가에 달게 되죠. 마지막으로 요한의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장사 지냅니다. 마지막 12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철저히 예표한 죽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여러분은 만약에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신다면은 오늘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내일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줄인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곧바로 당신의 일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일생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참 적절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될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삶의 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는 끝이 달라요.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며 나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정체성을 생각하게 해준 거예요. 오늘은 우리 삶과 마지막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지금의 삶과 마지막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죽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마지막 하는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앞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아침에 나오고 하루가 가기 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마지막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까? 나는 어떤 말씀을 내 묘비에 새길까? 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에요. 악이 악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와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참 저는 항상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 환난 중에도 우리 자녀들과 이제 청년들이 정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하고 야성 있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교회 어린 자녀부터 우리 우리의 청년들, 또 이런 바깥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 기도해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